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꽃동산을 앞에 이 집 앞이나 또 이 베란다에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꽃동산에 물이 완전히 빠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빠지게 된다면 아마 그 꽃이나 나무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물이 이렇게 대진다고 생각하면 물이 대지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물된 동산은 구약에 보면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사막지대, 광야지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아마 그 사막에 물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만약에 우리 영혼이 마음이 물 빠진 동산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이 대지면 어떨까요? 물이 대지면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꽃이 피고 이 아름다움이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된 동산은 세 가지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대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첫 번째는요 물이 대지면 회복됩니다.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물이 딱 대지면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저희 교회 앞에 오늘 아침에 가지나무를 이렇게 키워요. 고추나무도 이렇게 키우고요.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키워요. 근데 가지나무가 이파리가 커요. 이파리가 싹 말라서 늘어졌더라고요. 물이 빠져서 저렇구나. 아주 그 이파리가 쭉 손을 늘어뜨리듯이 이렇게 늘어뜨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거 물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물이 좀 되면 어떨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물을 좀 주죠. 그래가지고 그 가지나무에다 물을 줬어요. 근데 이파리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빠진 동산이 되면 모든 의욕도 없고요. 사람이 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많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이 온통 다 물 빠진 동산 같고 우리 심령이 다 물 빠진 동산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물된 동산이 된다면 그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물된 동산이 되면 그 시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 다시 사는 역사는 물된 동산입니다. 물이 딱 대지면 그 화단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우리가 뭐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물을 다시 대잖아요. 시드는 곳에 물을 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회복입니다. 회복.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회복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낙심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내가 너무 위축되고 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요, 솔직히 제가 막 힘들고 그래도 다시 살겠다는 소망이 끌어넘치면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원동력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된다. 물이 되지면 첫 번째가 회복이고 두 번째가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족감. 자,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감. 물된 동산의 두 번째 축복은요, 만족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감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왜? 불평하고 비교하면 행복은 다 깨집니다. 에덴 동산이, 솔직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먹을 열매하고 과일 좀 있고 채소 좀 있었지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슈퍼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찜질방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음식점 좋은 데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맨날 홀딱 벗고 뛰어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을 보고 너무 비교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남들 잘 만나 저렇게 잘 사네. 아이고, 저거는 나보다 얼굴도 이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비교의식. 비교의식.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 본다면 완전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힘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족함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솔직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내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내라는 존재는 세상에,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35년 됐는데요, 아내가 시집 올 때 보니까 세상에 파리파리 싸갖고도만요 1톤 봉고로 2대를 싣고 오더라고. 아내가 이렇게 시집을 오는데, 근데 이불도 해오고 농도 해오고 숟가락도 해오고 별걸 다 해봤어요. 세상에. 그러고서 얼마나 평생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애기 낳아주고 거기다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둘도 없는 하나님이 붙여준 그 보배로운 반쪽인데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내를 우습게 해줍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물 빠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물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 빠져서. 이렇게 좋은 여건,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건강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불평. 왜 그럴까요? 물 빠져서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은 만족함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물 빠진 동산은 만족함이 없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맨날 불평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 왜 돼야 되냐면은 만족함을 갖고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이 되지면 회복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물이 되지면 만족함이 생기는 거고,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 물 빠져서 그렇습니다. 내 영적인 물이 빠져서, 내 마음의 영혼의 물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의 11절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거는요 흔들림이 없는 삶. 뼈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척추도 허리도요, 제가 조금 한번 아파보니까 이 구부정해서 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중심이 다 무너져요. 그렇듯이 내 뼈가 견고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뼈가 견고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살겠어, 아예 안 돼 하고 떠나버려요. 회사도 나는 이게 안 맞나 봐 하면서 그 회사를 떠나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회사를 살려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회사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도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맞아 하고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다. 사실은 내 문제더라고요. 다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니까. 왜? 뿌리가 깊이 이렇게 박히지 않은 큰 나무들은요, 태풍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들은 태풍이 와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고해서 그렇습니다. 견고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대단합니다. 또 지금 상황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사람은 태풍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늘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굳건하지 못한 이 물 빠진 농사는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움은 매번 다가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사업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국가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요, 환경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견고히 설 수 있다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왜 롯데월드가 이렇게 롯데 빌딩이 100층 넘는 게 세워졌잖아요. 이번에 태풍 와도 뭐 전혀 관계없이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견고하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심령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면 태풍이 왔구나,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태풍이 딱 오면 안 돼, 저거 오면 다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된 농사는 견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농산의 축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회복되는 거고, 두 번째가 만족함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된 농사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복되는 거, 두 번째가 만족함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머리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물된 농산, 이 세 가지 축복, 영적인 세 가지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꽃동산이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냥 이 정원은 물을 댈 때 뭐 경기를 갖다 대든지, 아니면 물을 퍼다 대든지, 아니면 모터를 갖다 대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 심령의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내 심령의 이 물은 뭘로 돼야지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만족함이 있겠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내 심령이 물된 농산에 대해서 늘 회복되고, 병에서 회복되고, 이 좌절에서 회복되고, 아픔에서 회복되고, 또 어려움에서 회복되려면 첫 번째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로 물을 내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로서 기도하는 분을 보면 그 어려운 고비 사업을 하면서도 어려운 고비를 기도하면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견고해지고 또 넘어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잘 되는 거 없고 참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늘 무너져 가더라고요. 늘 무너져 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물된 동산이라는 거,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만족하고 견고하려면 첫 번째가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자,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왜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복이 없을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기도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응답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물을 대는 건데 물된 동산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로 물을 대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물된 동산이 되지만 기도 안 하면 물 빠진 동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 안 하면 죽은 영혼이고 기도 안 하면 산 영혼이다. 알긴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씩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감격의 기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는 언젠가부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금 권능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세계의 모든 인터넷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기도로 물을 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되고 만족이 있고 견고하게 쓸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기도하라. 버릴 것. 그 버려야 될 게 뭐냐? 버려야 될 것을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성경의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자, 만일부터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3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내 심령이 늘 회복되고 만족이 있고 견고하게 물된 동산처럼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영적 생활에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 멍해라는 거예요. 멍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소를 예전에는 소로 밭을 갈고 소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소가 없으면 시골에서 농사를 거의 못 졌습니다. 큰 농사는 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트랙터로 다 하지만 소가 소를 이렇게 온전히 이 소를 쓰려면 반드시 해는 코를 껴야 됩니다. 코를 껴야지 꼼짝을 못합니다. 코를 딱 끼고서 일로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왜? 코가 껴져 있으니까. 저쪽으로 갑니다. 왜? 코가 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가 껴져 있는 상태, 코를 딱 끼우고 이 뚫고 멍에를 딱 씌워놓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멍에 씌워진 게 뭐가 있을까요? 멍에 씌워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술에 멍에가 씌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술. 왜? 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 물 다 빼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 됐는데 물을 다 빼요. 물된 동산은 계속 물된 동산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멍에, 어떤 사람은 술에 꽂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꽂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의해서 늘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울증에 꽂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꺾여 있는 거예요. 멍에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것이 나에게 멍에가 씌워져 있습니까? 어떤 족쇄가 내 마음에 잡혀져 있습니까? 이거 멍에를 전부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 이런 질병, 이런 스트레스에 의한 그런 올무잡힌 우울증, 이런 병들, 이런 것들이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들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작정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멍에를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벗어서 던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멍에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맨날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서 가서 맨날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 이게 그 물된 동산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심령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 멍에가 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들이 날 보고 어떻게 손가락질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없어. 쌀쌀맞아. 아이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분수기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조금 너무 자기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따뜻함이 없어.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동네 나가서 욕먹고 다니면 그건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잘못된 인격,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늘 그걸로 물 빠진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욕먹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손가락질 당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만 알고 자기 이기적이고 남을 수용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물된 동산이 안 돼가지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도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조금 일어나려고 하다가 또 빠지고, 조금 수렁에서 빠져서 조금 나와서 좀 살만하면 또 빠지고. 왜 그럴까요? 물 빠진 동산이 그렇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는 좀 이렇게 이걸 좀 깨달아가지고 좀 이거 좀 발전 좀 시켜봐. 그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맨날 물 빠진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하고 변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허망한 말입니다. 허망한 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해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가장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든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뻥치지 말라는 뜻이더라고요. 뻥치지 말라. 우리가 가끔 거짓말할 때 있죠. 말을 부풀려서 할 때 있죠. 그런 거를 그러면 내 마음이 벌써 심판을 받아서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왜 하루에도요 무의식적으로도 막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허망한 말에 속합니다. 허망.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남을 저주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허망한 말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허망한 말을 과감히 이제는 제버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내 심령들 회복되고 만족 있고 견고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다 보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 내 돈 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돈 껴먹고 도망간 인간은요 그냥 돈 쓰면서 삽니다. 어차피 잡히면 감옥 가고 에이 뭐 그냥 막 삽니다. 그런데 돈이 껴먹힌 나는 속 쏟다 병나서 죽습니다. 돈 껴먹은 놈이 나쁜 놈인데 그 놈이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그 놈이 벼락을 안 맞고 속 쏟다 내가 먼저 죽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식대리요, 내 주먹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내 머리를 믿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다 갑니다. 그런데 비참해집니다. 자식들까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를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악 심으면 악 나고 선 심으면 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건능계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요. 용서를 왜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근데 속 썩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물된 동산이 돼야 되겠는데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된 동산은 물이 대지면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회복입니다. 두 번째가 만족합니다. 세 번째가 견고히 있습니다. 물된 동산의 세 가지 축복.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산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산처럼 퐁퐁퐁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물을 대야 돼요. 근데 물된 동산이라는 건 누가 물 대야 되냐? 내가 물 대야 돼요. 근데 내가 물을 대야 되는데 첫 번째 물 대는 방법은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기도. 네. 두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대요. 용서해야지 내가 산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과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더 앞날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예전 것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고 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려면 옛날에 아픈 상처, 막 어두운 생각들 딱 하면 물된 동산이 싹 지옥화됩니다. 메마른다는 대로 이러면. 근데 용서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실 걸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 돼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건능교회 성도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평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셔서 회복되고 만족하고 견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건능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